안녕하십니까, 신광환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한창입니다. 이 전쟁은 2023년 10월 7일 가자지구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조직이 이스라엘을 향한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함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명백히 반인권적, 반인륜적 범죄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죠. 이 행위로 촉발된 전쟁이 현재 걷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간단히 평가내리기 어려운 복잡한 측면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수천 년 동안 나라를 빼앗긴 채 세계 여러 나라를 방랑하면서 겨우 생존해 왔으니 다시 나라를 빼앗길 수 없다는 그런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있을 테고요.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본래 자신들이 살던 땅인데 그 땅을 빼앗긴 것에 대한 분노와 지금 자신들은 무장 독립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명분으로 이스라엘에 맞서고 있습니다. 이 복잡한 사안에 대해서 피상적인 정치적 국제관계적 논평을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실까? 그리고 이 전쟁을 바라보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관점을 가질까? 즉 영적인 관점에서 이 전쟁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저의 생각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전통적으로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나칠 정도로 편향된 지지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 등 다른 나라의 크리스천들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어떻게 바라보실지는 하나님께 여쭤봐야겠죠. 다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셨던 이스라엘의 소명이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부터 제사장 나라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제사장 나라의 소명은 제국의 소명과는 다릅니다. 제국은 자국 중심주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제국은 타 국가나 타민족을 정복하고 통제하는 국가입니다. 자국의 통치 체제를 타국이나 타민족에 확장하고 적용하는 정치 체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최우선적으로는 군사적 패권 질서를 구축하고 그에 따라 부수적으로는 경제적, 문화적 패권 질서를 추구합니다. 그리하여 자신들의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영향력을 상대방 국가에 강제로 적용한 후에 상대방 국가를 항구적으로 제외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런 제국으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소명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는데요. 갈대아 우르는 제국의 질서의 중심지였습니다. 창세기 10장을 보면 니므롯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강력한 영웅이었습니다. 그의 나라는 바벨, 에렉, 악갓, 갈레 등 바벨론 땅에서부터 니느웨, 르호보달, 갈라, 레센 등 아시리아 영토까지 광활하게 펼쳐져 있었는데요. 인류 역사상 최초의 제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국의 중심지에는 바벨탑이 세워져 있었는데 바벨탑은 제국의 질서를 가시화한 건축물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는 바로 그 제국의 중심지에 속한 도시였습니다. 그 제국의 중심부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제국의 질서에 속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 곧 강대한 나라를 건설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지요. 아브라함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천하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해주는 복의 근원의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를 성경은 제사장 나라라고 부릅니다. 즉 제사장 나라는 열방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복을 받게 하는 소명의 나라입니다. 제국과 제사장 나라의 이면에는 신관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국의 신관은 지역 신관입니다. 제국의 신은 통상 제국의 수호신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국의 수호신은 자신이 보호하는 제국의 안녕과 복지, 번영과 영토 확장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지지하고 후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실 수호신이 하는 역할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국의 정복 전쟁은 통상 제국의 수호신과 상대 국가의 신과의 전쟁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면 제국의 수호신의 승리요, 상대 국가의 수호신은 패배한다. 이런 공식을 갖게 됩니다. 이런 신관은 신이 제국의 영토 안에 국한된다라는 신관이기 때문에 지역 신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장 나라의 신관은 온 우주의 신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수호신이 절대로 아닙니다. 따라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패배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신이 아니라 온 열방과 온 나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하나님이시고 바벨론의 하나님이시며 아시리아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언자들은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예언의 말씀을 선포할 때 바벨론, 이집트, 모압, 암몬, 에돔 등을 향해서도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것을 열방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는 하나님이 온 세계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온 열방의 하나님이시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아니라 바벨론, 이집트, 아시리아, 모압, 에돔, 암몬에게도 영토를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민족에게도 거주할 땅을 주신다는 사상은 성경 여기저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일단 이 사상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즉 하나님께서 천하 모든 땅이 다 당신의 것이라고 선언하신 레위기 25장 23절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땅 주인이십니다. 모든 인간은 다 거류민, 즉 하나님께 땅을 빌려 쓰는 객입니다. 신명기 32장 8절에서는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사도 바울도 아테네 시민에게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즉 하나님께서 영토의 경계를 정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에 거주할 영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러한 사상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광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이방 나라의 땅을 함부로 공격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에돔 땅을 지날 때에는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셨고, 모압 땅에 대해서도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들과 싸우지 말라, 그 땅을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만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향한 비전은 이스라엘이 온 세계의 땅을 다 정복해서 식민 통치를 하는 제국의 꿈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뭐냐? 온 땅에 세계 열방이 다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땅에 골고루 흩어져서 평화롭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이스라엘이 그들 나라를 하나님께로 이끌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제사장 나라의 비전입니다. 그런데 역사적 이스라엘은 이 소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죠. 예언자들은 새로운 이스라엘이 이러한 제사장 나라의 소명을 이룰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가령 이사야는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라고 예언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제국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의 소명을 받은 민족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모든 팔레스타인 민족을 다 몰아내고 가자 지구를 이스라엘 영토에 편입하려는 모습이 이러한 소명에 걸맞는 정책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건 과거 이스라엘을 그토록 못살게 굴었던 나라들이 이스라엘에게 했던 모습과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을 두둔하는 이들이 적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태도는 그다지 성경적인 관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지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지낸 세월에 대한 트라우마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욱 팔레스타인에 대한 그들의 처사가 가혹해 보입니다. 지금 팔레스타인의 모습은 과거 유대인의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해 보이거든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니라. 어쩌면 이것이 이 전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